오늘 사도행전 9장 1절로 19절 말씀을 통해서 사오라 사오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한국의 유명한 시인이었던 김춘수 시인이 쓴 꽃이라는 시를 여러분에게 소개하면서 오늘 말씀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제목이 꽃입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준 것처럼 나의 이 빛깔과 향기에 알맞는 누가 나의 이름을 불러다오. 그에게로 가서 나도 그의 꽃이 되고 싶다. 우리들은 모두 무엇이 되고 싶다. 나는 너에게,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의미가 되고 싶다. 김춘수 시인은 사람은 누군가가 그 사람을 인정하기 전에는 무의미한 존재라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무의미한 존재를 몸짓으로 표현했습니다. 그러나 누군가가 나의 존재 가치를 인정해 주면은 나는 의미 있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김춘수 시인은 그런 나를, 그런 의미 있는 사람을 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누군가가 나의 의미를 인정해 주고 나의 이름을 불러주는 것은 내가 존재하고 있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의미 있는 사람, 의미 있는 인생을 살아가야 함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어떤 에세이집에 만남이라는 글이 있는데 그 작가가 여러 가지 만남에 이야기하고 있는데 잘못된 만남이 있는데 그 같은 만남은 생선과 같은 만남이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생선과 같은 만남은 만날수록 비린내가 묻어나기 때문에 그런 만남은 잘못된 만남이라고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가장 조심해야 할 만남으로 꽃송이 같은 만남을 말했습니다. 피어 있을 때는 환호하지만 시들게 되면은 버려지고 말기 때문입니다. 가장 시간이 아까운 만남에 대해서도 이야기했는데 그것은 지우개 같은 만남이라고 했습니다. 금방의 만남이 순식간에 지워져 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은 만남 중에 가장 아름다운 만남은 어떤 만남일까요? 작가는 그것은 손수건과 같은 만남이라고 했습니다. 힘이 들 때에 땀을 닦아주고 슬플 때에 눈물을 닦아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만남이 우리 인생의 행복과 불행을 결정합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복은 만남의 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에게 좋은 만남의 복을 주시도록 기도를 열심히 해야 합니다. 영국의 한 시골에서 부잣집 소년이 연못에 빠져서 거의 죽게 됐을 때에 가난한 집의 소년이 그를 구해줬습니다. 그의 둘은 친한 친구가 됐어요. 어느 날 부잣집 소년이 그 가난한 집의 소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친구야, 네 소원이 무엇이니? 나는 네 소원을 하나 들어주고 싶어. 그러자 그 가난한 친구가 대답했어요. 내 꿈은 런던에 가서 의학을 공부하는 거야. 그 부잣집 소녀가 그 친구의 소원을 들어주기 위하여 아버지에게 이야기했고 그 아들을 살려준 그 가난한 집 소년이 기특해서 그 부잣집 주인이 그 가난한 집 아이를 소원대로 영국 런던에 보내주고 거기서 의학 공부를 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마침내 의사가 되었습니다. 이 의사는 나중에 페니실린을 발견하게 된 알렉산더 플레밍입니다. 이 알렉산더 플레밍이 페니실린을 발견하기 전에는 조그만 상처나 감염에도 그 사람들은 죽고 말았지요. 하지만 이
플레밍이 페니실린을 발견하고 나서, 이 페니실린은 현대 항생제의 최초죠. 시작이죠. 그 페니실린이라는 항생제를 내서 이제 간염에 걸려도 세균을 죽여서 많은 사람들의 삶이 살게 됐고, 특별히 2차 세계대전 중에 수많은 사람들이 살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알렉산더 플레밍이 발견한 페니실린 때문이었습니다. 나중에 이 알렉산더 플레밍이 페니실린을 발견한 지 얼마 안 되어서 그 부잣집 소년이 폐렴으로 이도간 상태에 빠졌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래서 플레밍은 그 친구를 살리기 위해서 페니실린을 가지고 급히 가서 그 친구를 먹여서 그 친구를 살리게 했습니다. 두 번째 살려준 거죠. 그렇게 살아난 부잣집 친구가 바로 2차 세계대전의 영웅이자 영국 수상이었던 윈스턴 처칠이었습니다. 이렇듯 만남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 자리를 찾아가는지 모릅니다. 좋은 부모를 만나는 것, 좋은 배우자를 만나는 것, 좋은 친구를 만나는 것, 좋은 신앙인을 만나는 것, 좋은 스승을 만나는 것, 좋은 이웃을 만나는 것, 그리고 좋은 지도자를 만나는 것 등등 만남은 각자의 인생에 큰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좋은 만남은 인생 행복의 밑거름이 되지만은 나쁜 만남은 인생 불행의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손수건 같은 만남을 만나면 인생을 사는 데에 큰 힘과 위로가 될 것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2700년 전에 살았던 이사야 선지자는 성령의 감동 속에서 우리 모두에게 커다란 손수건과 같은 분을 소개해 줍니다. 그분은 우리의 연약함과 슬픔을 대신 짊어지셨습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징벌을 받으셨고 또한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우리의 허물 때문에 그가 찔리셨고 우리의 죄악 때문에 그가 상처를 입으셨고 채찍에 맞으셨습니다. 그가 징계를 당해 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평안을 누리게 되었고 그가 채찍에 맞아 주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치유함을 입게 되었습니다. 그분이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살려주시기 위하여 우리 대신 십자가 위에서 고난 속에 죽으셨습니다. 우리의 허물과 죄를 대신하여 징벌을 받아서 십자가 위에서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살아나셔서 하늘 보좌에 계셔서 오늘날에도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고 계시는 우리의 주님이시요 우리의 구주가 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들이 꽃이 되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합니다. 우리들이 의미 있는 사람이 되고자 한다면 우리 삶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나의 이름을 불러주셔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참 의미 있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이 양도 나를 아는 것이니. 양이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의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양인 우리 이름을 불러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만남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까?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이죠.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름을 불러주시고 우리를 만나 주시는 것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만나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와 나의 구주로서 만나야 합니다. 예수님과의 만남이 없으면 이 세상의 어느 만남도 결단코 우리를 의미 있는 존재로 세워주지 못합니다. 몸짓이 아니라 꽃이 되고자 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구주로 만나야 합니다. 로마서 10장 9절로 10절이죠.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오늘 본문 말씀은 몸짓에 불과했던 한 사람이 꽃이 되는 소중한 만남을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이 만남의 사건은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 모여 힘써 기도하고 있었던 120명의 성도들에게 성령이 임한 이 성령 강림 사건 다음으로 기독교 역사상 최대의 사건입니다. 본문 말씀에 만남이 없었다면 여러분과 저는 어쩌면 여전히 몸짓으로 남아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까지 퍼져나갔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 선포하신 대로 땅끝까지 퍼져가는데 복음이 땅끝까지 퍼져나갈 수 있었던 것이 오늘 본문 말씀 속에 나오는 만남 때문입니다. 어떤 만남이 본문 말씀 속에 나오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사도 바울의 만남입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것은 단순히 한 개인의 사건이 아닙니다. 기독교 역사에서 큰 획을 그은 만남이 바로 예수님과 바울과의 만남입니다. 바울을 통하여 복음이 소아시아, 즉 오늘날의 터키 주변이죠, 복음이 편만하게 퍼져나갔지요. 그리고 바울을 통하여 복음이 유럽에 들어갔습니다. 유럽에 들어간 복음이 미국으로 건너왔습니다. 미국에 들어온 복음이 아시아와 아프리카로 퍼져나갔습니다. 오늘날 복음이 곳곳에 증거된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복음 전파의 시작이었어요. 오늘 한국교회를 통해서 온 세계 곳곳에 복음이 증거되고 있습니다. 중국 지하교회 성도들 통하여 복음이 곳곳에 강력하게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바로 사도 바울의 한 사람이, 하나의 몸짓에 불과했던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니 꽃이 되고 그 꽃의 사명을 통해서 그 꽃의 향기와 그 빛깔로 인해서 오늘날 전 세계에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증거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이 사도 바울처럼 큰 일은 할 수는 없지만 얼마든지 꽃의 인생, 의미 있는 존재로서 살아감으로써 내 삶 속에서 작은 구원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습니다. 나 한 사람을 통하여 누군가가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나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내 가정에, 내 직장에, 내 생업터에, 내 교회에, 그리고 내가 사는 지역에 세워지게 된다면 우리는 하나의 아름다운 꽃으로 사는 멋진 인생, 멋진 존재로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의미 있는 존재, 즉 꽃으로 살아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바울이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서 영광스러운 빛깔과 향기를 드러내는 꽃이 될 수 있었습니까? 자, 오늘 본문 말씀 1절과 2절을 보시길 바랍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이업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에 있는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들, 여기서 그 도는 십자가의 도, 복음을 말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말합니다.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자, 여러분이 쉽게 되도록 사울 대신에 바울이라는 이름을 쓰겠습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히브리 이름인 사울을 썼지요. 그 의미는 큰 자라는 뜻입니다. 나중에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 예수님을 믿고 사도가 되었을 때에 그는 그의 이름을 바울이라고 헬라식 이름으로 바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를 이방인의 사도, 즉 헬라 문화권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불렀으니 히브리식 이름을 버리고 헬라식 이름인 바울의 이름을 썼던 것입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바울의 의미는 작은 자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교회와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핍박했습니다. 바울이 갈라디 지방에 있는 교회들에게 쓴 편지에서 이렇게 말했지요. 갈라디아서 1장 13절입니다.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에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사울이었을 때에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핍박하고 아주 잔해를 했습니다. 정말로 교회를 짓밟았던 자가 바로 바울이었던 것입니다. 스데반이 유대인들이 돌로 쳐서 순교 죽음을 당했을 때 바울이 바로 그 앞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스데반의 죽음이 합당하다고 여겼다고 나왔지 않습니까? 박수 쳤어요. 저놈은 죽을 놈이야. 마땅히 죽어야 할 놈이야 하고 사도 바울이 그 스데반의 죽음을 보면서 고소했습니다. 마땅히 여겼습니다. 당연시 여겼습니다. 그런 존재였어요. 하여튼 바울은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는 악마 같은 존재였고, 그리고 공포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람 아나니아도 바울을 찾아가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이해할 수 없었던 거죠. 아니, 교회를 핍박하던 자인데 왜 제가 그 사람을 만나야 합니까? 하고 묻지 않습니까? 오죽했으면 바울이 나중에 예루살렘에 가서 예수님의 12 제자들, 사도들을 만나고자 했을 때에 그 같은 행동이 사도들을 잡으려는 술수인 줄 알고 사도들이 안 만나줬어요. 그만큼 바울은 교회에 있어서,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공포의 존재였고 악마 같은 존재였습니다. 바나바가 바울 편에 서서 편을 들어주지 않았다면, 그의 회심에 대하여 보증해 주지 않았다면 아마 바울은 사도들로부터 인정을 받는데 엄청난 시간이 걸렸을 것입니다. 바나바는 권면의 사람이죠. 은사가 있었죠. 늘 남을 세워주고 참 남을 힘든 자를 위로해주는 그런 사람이었잖아요. 그 바울의 회심을 인정해 준 사람이 바나바였어요. 그래서 늘 바나바가 앞장서서 바울의 편을 들어주고 바울이 진짜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고 증거해 준 사람이 바로 바나바예요. 참 바나바 같은 사람이 돼야 됩니다. 어쨌든 바울은 그 당시 모든 교회의 적이었습니다. 교회의 적이었다는 것은 곧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적이었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바울을 만날 때 어떻게 만나줘야 됩니까? 교회의 적이요, 예수님의 적이었던 바울을 만날 때 어떻게 만나줘야 돼요? 여러분,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벼락으로 맞아야 돼요. 벼락으로 만나줘야 돼요. 벼락을 쳐버려야 돼요. 아니면 못을 대적했던 고라와 다단처럼 땅이 벌려져서 땅이 삼켜버려야 되는 것이죠. 아니면 갑자기 심장이 멈춰버리거나 머릿속에 동맥이 쳐서 온몸이 마비가 되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마치 남포강 군인들이 마을을 점령해서 쑥대밭을 만든 것처럼 그렇게 교회를 했어요. 사도 바울이 나중에 말했죠. 나는 교회를 잔해하던 자. 잔해라는 말이 그 말이에요. 남포강 군인들이 점령한 마을에 들어가서 그 마을을 쑥대밭 만들어 본 것이 그 잔해라는 말이 그 뜻이에요. 바울이 교회를 그렇게 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바울을 만날 때 그렇게 만나줘야 돼요. 벼락으로 만나줘야 돼요. 갑자기 그냥 불치병이 걸려간다든지 아니면 땅이 확 벌려서 함께 해버린다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바울을 어떻게 만나셨습니까? 자, 본문 말씀 3절과 4절 보시길 바랍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져서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사울아 사울아 하고 그 이름을 불러주셨습니다. 벼락이나 불러서 혹은 지진이나 폭풍으로 그를 치신 것이 아니라
사오라 사오라 하고 그 이름을 불러 주셨습니다. 어떻게 그런 만남이 가능합니까? 이런 만남은 누가 봐도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만남이죠. 나중에 사도 바울이 성령의 감동 속에서 이 만남의 사건을 깨닫게 되죠. 그리고 그 깨달음을 갈라디아 지방에 있는 교회들에게 말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5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가,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서 그를 만나 주셨다는 거예요. 내가 마땅히 죽어야 했는데, 내가 어떤 벌을 받아도 나는 할 말이 없는데, 주님께서 은혜 가운데서, 은혜로서 나의 이름을 불러주셨고 나를 만나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들이 지금 이 세상에서 어떤 지혜를 갖고 살든지, 어떤 모양으로 살고 있든지, 그리고 무엇을 소유하며 살고 있는지, 우리는 한때 죄인이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원수였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심지어 교회 다니는 사람들조차도 죄에 대하여 잘못된 생각을 갖고 살아갑니다. 죄라 하면은 남을 죽이거나 남을 상해하거나 남의 물건 훔치거나 뭐 이런 것을 죄로 여겨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사실 눈에 보이지 않아요. 우리가 가끔 빙산의 일각이라는 말을 쓰죠. 이 빙산 조각이 바다에서 둥둥 떠다니면 조그만하니까 별 볼일 없는 줄 알고 배가 가서 쾅 부딪혀요. 그건 빙산이 쪼개진 게 아니라 배가 쪼개집니다. 왜냐하면 실제 바닷속에 원래 그 빙산의 큰 덩어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건 조금만 보이니까 별거 없는 거지만은 실상은 엄청난 덩어리의 빙산인 거죠. 근데 그것이 물속에, 바닷속에 있으니까 눈에 안 보인 것 뿐이에요. 죄가 바로 그런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이렇게 말하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했죠. 죄에 대하여 하면 저희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누군가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라는 거예요. 그 죄가 눈에 보이지 않는 빙산의 큰 덩어리처럼 그게 죄예요. 그 죄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것이 이제 죄의 모습들입니다. 살인하고 분쟁하고 추악하고 탐욕을 하고 시기, 악독하고 비방하고 교만하고 자랑하고 수근수근하고 악을 도모하고, 이런 것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죄에서 나오는 죄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큰 덩어리 실상의 실체의 죄를 보지 못하고, 죄를 깨닫지 못하고, 눈에 보이는 죄의 모습들이 죄인 줄 알고, 나 죄인 아니에요. 나 살인한 적 없어요. 난 남의 물건 훔친 적 없어요. 난 남을 다치게 한 적 없어요. 그런데 왜 나보다 죄인이라 그래요?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죄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고, 그 죄에서 오늘날 사람들이 말하는 죄의 모습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전에 우리의 실상을 이렇게 드러내고 있죠. 에베소서 2장 3절입니다. 제가 일부러 쉬운 번역을 해드릴게요. 우리도 전에는 그들 가운데서 모두 육신의 정욕대로 살고 육신과 마음이 반한 대로 행하여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낳을 때부터 진노의 자식이었습니다. 멸망의 자식이었다, 그 말입니다. 12절입니다. 그때에 여러분은 그리스도와 상관이 없었고 이스라엘 시민권에서 제외되어서 약속의 언약에서는 외인으로서 세상에서 아무 소망도 없이 하나님 없이 살았습니다. 그것이 실상 우리의 실체였어요. 이런 우리들이 어떻게
천국 시민이 되고 성도라 부름을 입은 사람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가족이 될 수 있었습니까? 바로 사울을 바울 되게 한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우리가 한때 하나님의 원수였고 소망이 없었고 하나님의 약속밖에 있었고 지옥에서 영원히 죽어야만 했던 고통을 당했던 그런 실체였는데 이제는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고 천국의 기업으로 받고 이 땅에 살면서도 하나님을 나의 목적으로 삼고 하나님의 공부하심과 돌보심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은혜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은 선포합니다. 여러분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그의 은혜로서 우리 모두를 그의 자녀로 부르셔서 의미 있는 존재, 즉 하나님의 꽃이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의 꽃으로서 마땅히 빛깔과 향기를 드러내야 합니다. 우리가 드러내야 할 빛깔과 향기가 무엇입니까? 자, 본문 말씀 15절 말씀 보시길 바랍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조선들에게 전하게 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왜 예수님께서 원수였던 바울을 벼락과 불러서 만나시지 않고 사울아 사울아 하고 은혜 가운데 그 이름을 불러주셨습니까? 바울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그릇으로 삼고자 함이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후에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후에 이 세상의 모든 자랑거리를 쓰레기로 여기고 예수님을 아는 것을 최고의 기쁨으로 최고의 자랑으로 삼고 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맡겨주신 일을 이루게 하여 그의 생명을 조금도 아끼지 아니하고 충성을 다했습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당하는 고난과 핍박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한순간도 그가 걸어야 할 길로부터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을 좋아합니다. 아마 여러분도 잘 아는 고백 말씀이죠. 빌립보서 1장 20절로 21절이죠. 내가 간절히 기대하며 바라는 것은 내가 어떤 일에나 부끄러워하지 않고 전과 같이 지금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나의 몸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존귀하게 되시는 것입니다. 나에게는 사는 것이 그리스도이시니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 사도 바울의 온통 관심은 예수님. 예수님을 위해서 살고 예수님에서 죽는 것도 아주 기쁨으로 여기는, 정말로 주님만을 위하여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했지. 사도 바울은 사울아 사울아 하고 그를 만나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소중한 분으로 여기고 그를 하나님의 꽃으로 불러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쫓아 영광스러운 빛깔과 아름다운 향기를 드러내는 의미 있는 존재의 삶을 살았습니다. 바로 사도 바울, 그런 사도 바울 때문에 복음이 유럽에 들어가고 미국에 들어가고 아시아와 아프리카에 들어가고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은혜 가운데서 우리 모두를 그의 꽃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우리 모두를 의미 있는 존재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우리 이름을 불러주신 예수님과의 만남을 지어버리며 살아가시렵니까? 여전히 내 욕심을 쫓아 살아가면서 썩은 냄새와 썩은 빛깔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며 살아갈 것입니까? 은혜 가운데서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우리 이름을 불러주신 예수님의 손을 붙잡고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눈이 예수님께 고정되어야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기뻐하시고 예수님께서 내가 원하시는 그의 일들을 충성을 다하여 이루며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예수님께서 택한 그릇답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어느 의과대학생이 쓴 글을 소개합니다. 새 학기가 시작되고 해부학 첫 실험 시간에 해부실로 들어갔다. 해부 도구와 수술용 고무장갑 그리고 비닐로 된 앞치마에 흰 실험복까지 갖춰 입고 실험실의 문을 여니 거기에는 실험대마다 한 구씩 모두 32구의 시체가 놓여 있었다. 시체의 피부를 벗기는 것이 첫 해부학 실험 시간의 과제였는데 그 작업을 하는 동안 그것이 단지 시체일 뿐 사람이라는 생각이 전혀 들지 않았다. 아주 정교하게 만들어진 인공 모형 배를 가르고 있는다는 느낌이었다. 그런 착각과 함께 나의 뇌리를 스치며 지나가는 생각이 있었다. 그래, 이 사람들도 살아 있었을 때는 모두 자기 자신이 세상에서 가장 잘났다고 생각하며 살았겠지? 돈도 있었겠고 명예도 있었을 것이고 사랑도 있었을 것이고 또 죄를 짓고자 하는 사악한 마음도 있었겠지? 그런데 이제 그들은 자신의 머리털조차 다 깎인 채 실험대에 누워있다. 부끄럼도 없이 벌거벗긴 채로 말이다. 이제는 옷이 아니라 피부가 벗겨지고 근육이 잘리고 내장이 도려내지고 뼈가 추려지고 있다. 그것도 이제 막 공부를 시작한 신출내기 의사 지망생에 의해서 말이다. 이 아주머니의 얼굴에 평생 동안 발라졌던 화장품은 얼마치나 될까? 저 아저씨는 저 손으로 얼마나 많은 돈을 만졌으며 그것으로부터 얼마만큼 만족을 얻었을까? 그 순간 갑자기 이런 질문이 떠올랐다. 지금의 나 자신과 이 시체들 사이에 도대체 무슨 차이가 있는가? 그것은 참으로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이었다. 굳이 차이점을 찾는다면 그들은 죽었고 나는 살아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나는 지금 대체 무엇을 위해 살고 있단 말인가? 사랑하는 여러분, 아직 살아있는 자로 살아가고 있을 때에 우리는 예수님의 부르심을 들어야 합니다. 사오라, 사오라. 주님께서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주실 때에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주여 누구시니까? 라는 질문으로 그의 인생을 사도 바울은 마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꽃으로 불러주시고 그에게 맡겨주신 일을 온 마음 다하여 충성했던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그를 통해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었습니다. 우리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꽃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의미 있는 존재로서 살아가는 것은 이제 우리 몫입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빛깔과 향기를 여러분의 삶 속에서 드러내시며 살아가셔야 합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아무런 소망이 없는 자가 소망이 있는 삶으로 바꾸어져야 합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지옥에서 영원토록 형벌을 당해만 했던 사람이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받고 천국에서 살아가는 생명 있는 삶으로 살아가는 삶으로 바꿔져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기신 아주 작은 일을 그 일도 소중하게 여겨서 충성하는 여러분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 그리스도의 꽃으로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이요. 이런 사람이 진정 장차 주님 앞에 서게 되는 복된 사람이 되는 것이요. 복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기도합니다.